할렐루야, 양육반 7과고요.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본 교리에 대해서 5가지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오늘은 그 나머지 6번부터 7번까지 함께 배울 거고요. 우리 믿음의 반석,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반석 그대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배워서 또 여러분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영혼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실제적인 여러분이 말씀의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배우기 좋게 하라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는 말씀이 가는 거죠.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도 기도하고 성령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의 계시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자인지, 모든 일에 승리한 자인지, 또 기도응답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알아야 될 교리를 나머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의 위치,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은 실제하지만 이미 이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이 양육반을 공부하시면서 나는 승리자라는 고백을 계속 해나가신다면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압도당하기보다는 먼저 난 승리자야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양육반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서 사상이 되고 정말 구구단을 외듯이 양육반 모든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 교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는 성전 그러면 어떤 예배당 건물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 건물, 예배당을 떠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일컬어서 바로 성전이라고 알려줍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위 구절에서 너희라는 것은 집단적인 전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며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거하는 곳. 성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거하는 곳. 성전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어디에서나 무소부재하시죠. 특별히 그분의 나타남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 일컫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가 성막을 천막으로 짓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거기가 구약이 성막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정확한 양식대로 건물을 짓자 그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시킨 것은 본질적으로 건축 과정의 수고나 건물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운둔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순식간에 너가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야. 모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서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물론 동물들까지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직까지는 속 안에, 우리 영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죄인의 본성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성전 삼고 그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당시 성령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에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도구를 관리할 수 있었고, 반면 지성소는 우리가 홀리 오브 홀리스라 해서 정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백성 중 아무도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죽었죠. 아론의 제사장이 직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의 지극히 거룩함을 죄가 견디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자신의 죄를 사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게 되면 아무도 들어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신을 끌어당길 수 있는 끈을 허리에 묶고 메고 들어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지성소였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숨을 거두신 그 순간,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요, 일반 천이 아닌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이었는데 그 강력한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숨을 거두신 순간에 단번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을 찢고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거듭나는 순간적으로 제 문제가 싹 해결되고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의 본성으로 교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며 그분의 임재를 지니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나 기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범한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모양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라고 구별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거룩하게 된 자, 성령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특정한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배당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꼭 예배당에 와야만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셀이나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풀어낸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도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로 성령을 받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 그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심령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신약적인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예배당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교회는 예배당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는 단순히 내가 속한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단체라고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몸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만물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교회를 두고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두고 인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지체, 부속과도 연결되지 않으면 나의 존재도 불완전해지고 전체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도 하나의 벽돌이 상하 좌우의 다른 벽돌과 연결되어 서로 힘을 지지해야만 든든하고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인체 또한 그렇습니다. 손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손목과 팔에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 버리면 아무 능력도 없고 흉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태곤이가 팔을 하나 다쳤죠. 하나 다치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다른 모든 부분이 그래서 한 작은 지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체 안에서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연결된 지체들과 상합하여서 기능하고 그 전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자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가장 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의 연결고리 안에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죠. 시편 134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구약에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그 에봇에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이 사모하는 헤르몬의 이슬이 온 땅에 촉촉히 내려온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을 통해 위로부터 기름을 흘려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영생, 즉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교회 전체에 부어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기름 부음, 교회의 비전을 사고 교회에 연합하여서 목사님을 통한, 아론을 통한 그 기름 부음에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또 함께 연합하여서 형제가 함께 셀과 함께 연합하여서 모든 성도와 장년부와 유년부와 노년부와 모든 영화부에까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에 부어주시기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정하셨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우리 각자는 계시 지식의 증가에 따라 우리 각자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가되면, 계시 지식이 증가되면 기름 부음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본래 나의 분량을 초월하여서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러한 단체적인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활용한다면 스스로 해결하거나 넘어설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초자연적인 계시와 도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 와서 또 혹시 각자 그런 상황이 드린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통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그런 인식을 통한 그 기름 부음의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거짓말, 유혹, 불리한 자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겠어? 방송 틀으면 될 텐데 라고 우리의 연합과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때로는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사단은 유혹할 수 있어요. 거짓말, 유혹, 분리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연합에 대한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머리 대신 아론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한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날마다 예배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 교회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손가락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어떤 사람의 몸의 지체이듯이, 어떤 건물의 벽돌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건물의 한 벽돌을 이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영적인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혼자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개인적인 구조에 우리가 익숙해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나 혼자 열심히 말씀 찾아 듣고 기도하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가정의 방패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와 연합하여서 교회의 비전을 사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성장할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 장성하여서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언니, 오빠, 동생들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듯이, 영적 생활에서도 좋은 교회 안에서 영적 부모와 영적 형제들과의 연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연결이 약한 경우에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가 적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교회 안에서 지체로 인식하는 거죠. 특별히 사역자를 영적 부모로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과 저를 영적인 부모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교회 안에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그 통로에 온전히 접붙여 있기만 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생명과 축복이 공급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사소한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은혜 받지 못하게 한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은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있고 또 흘려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나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급받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작년에 제이메에서도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셀코치로서 섬기고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그런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내가 누구로부터 연결되고 계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받은 공급을 누구에게로 흘려보내야 할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공급점을 인식하고 앞선 선배들의 길을 사모하고 취할 때 내 수준에서 도달할 수 없던 계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과 저도 끊임없이 김진호 목사님과 또 우리가 최순혜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지속적으로 또 영적인 멘토 목사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점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흘려보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보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본질이 중요한데, 단순히 몸이 크거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의 증가는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나 사건 가운데 증거되고 적용됩니다. 지난주에 태곤이 다쳤을 때 제가 최민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동안 훈련했던 거 집사님 성장을 나타내 보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상황을. 그래서 목사님 수요일 말씀도 그러셨죠.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내 앞에 달콤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이 일어났던 그 불길한 일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증가가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와 사건 통해서 연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능력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잘 맞지 않던 사람을 포용하고 화합을 이루면서 삶을 다스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일상을 맞닥뜨리면서 능력의 증가를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장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예배에 못 나온 성도들도 있는데요. 우리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서 또 건면하시고, 또 그들이 혼자서 절대로 모든 것을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셀에 연결되어야 되고 교회 기름 부으심에 연결되어야 되고, 목사님 사모님의 지도와 크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연결되어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공동체 무리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 있는, 혼자 위험한 그런 연약한 동물을 향해서 삼키듯이 사단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발판을 준 자들에게 반드시 문제를 주고, 또 그것을 이길 수 능력이 없을 때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 기름 부음 가운데 겸손하게 끝까지,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면 그 목사님 사모님의 기름 부음과 연결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 교리를 보겠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도 수요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앤드루 오명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치면 앤드루 오명 목사님이 이 영혼모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좋게끔 많은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것을 빠르게 진행되는데 좀 느리게 이렇게 여러분이 재생을 좀 하셔가지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심령에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많이 듣기를 권하고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과 혼을 속사람이라 했고 이 몸 바디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속사람은 영혼, 겉사람은 몸을 의미하죠. 영과 혼이 결합하여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없게 결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 보면 가끔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무슨 뭐죠? 하나님 남자 여자예요 하죠. 예수님 물론 육체의 몸을 입고 남자의 몸으로 이렇게 잠깐 있으셨죠. 예수님은 영이시죠.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자다 남자다가 아니라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계시는 구약에 희미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은 영원한 존재이자 인간의 중심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하트, 우리 중심부를 말합니다. 혼은 정신적인 영역이죠. 지성, 생각, 감정, 의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실제로 영과 혼은 가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영으로서 우리 혼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영이고 혼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옷이 마음에 들거나 사서 가졌다거나 닳거나 유행하고 지나면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사서 가지는 것처럼, 그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새로운 옷이고 너무 낡았으면 버리고 새로운 옷을 가지는 것처럼 혼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취하거나 또 내가 버리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혼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접하고 축적된 정보와 체계를 따라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혼은 본래 고유한 색깔이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많이 접하고 먹였다면 혼도 영적인 색깔을 낼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감각 지식과 정보를 가득 넣었다면 혼도 그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도 육신적인 색깔을 낼 것입니다. 이러한 혼의 색깔을 판별하는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없듯이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있어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영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뿐인 것인지 혼자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옛 본성에 속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육신적인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엄연히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보다 혼과 육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 영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영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적 성장이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성장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혼이 바른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영을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교육하고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혼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변화된 혼이 영과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서
몸도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은 영원히 이 땅에 거하는 집이자 우리를 3차원적인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현상은 사실 우리 존재가 정말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장갑을 끼고 있다가 벗은 것처럼 우리 몸이 이 땅을 떠나는 일에, 우리 영혼이 몸을 벗고 떠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영은 혼을 가진 채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은 혼을 가진 채로 혼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듭난 순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몸을 떠나면 이 땅에서 감각하고 기능하는 통로가 사라집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지금 몸 안에 사는 동안에만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소중한 지체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 안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제한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기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과 이 3차원의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에 힘이 나고 몸에 자라나듯이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고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육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입으로 먹는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고 성분이 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변하여서 우리 몸을 세워주고 자라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여 우리 일부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우리 영은 강해지고 삶 가운데는 영적인 지혜로 나타나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통찰력,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하셔서 디렉션, 지시하셔서 그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도록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인간의 영혼이 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잠시 몸을 입고 지상에 살아가지만 또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영역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금생에서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고생을 감수하다가 내세에서는 비로소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적으로 승리하며 다스림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또 내게 주신 조의 생명에 따라서 부르심을 완수하면서 장사를 잘하면 하늘에서 주님을 대면할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위치를 결정할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이며 우리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력가여서 육신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새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영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혼과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 거듭난 그리스도는 변화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혼과 몸을 따라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영역의 정보들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혼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가기로 결단하고 혼과 영에 따라 기능하며 육체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잠재력과 본성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는 일은 우리 혼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정비되어서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되어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는 물론 믿음이 생기지만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고백하여서 혼의 사상이 될 때 그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혼의 잘못된 정보를 진리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정보로 계속 고백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체한다면 우리는 육체까지도 완전히 지배하며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8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일을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은 우연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집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연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폰도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알게 되어 그에게 찾아갔으니 이들은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다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에 그는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원해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려 사실상 추방당해 온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상황 때문에 왔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핵심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것 때문에 일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쩌다 고린도라는 도시로 나라의 위기 때문에 와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특별히 할 것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고, 이 만남으로 시작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뛰어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반적인 눈에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와서 가까운 곳에 지금의 교회를 만난 것, 또 옆집의 이웃을 만난 것 모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시고 매일의 만남과 사건 가운데 우리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더 많은 간증과 은혜를, 감사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정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봐라, 정말 그들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한 사랑 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중에 참새가 잡혀서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냐? 하물며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위 구절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트가 아니라 넘버라는 동사로 표현됩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의 총 개수를 세워놓은 정도가 아니라 각 머리카락의 번호까지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개 머리카락 해줬다면 원래 몇 개였는데 오늘 10개가 빠져서 총 몇 개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는 몇 번 머리카락이 빠졌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을 둘러봐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는 책이나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연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미국에 간 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작은 책자를 하나 줬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쓰신 책이죠.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 보시고 자꾸 찾아서 예수사관학교를 만나고 김준호 목사님 만나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꾸고 다음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부르심의 최고 단계로 가는 그런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미래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바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저 그 시간이 빨리 가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따 끝나자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뭐 했으면 좋겠다 하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빼앗긴다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진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몸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사건에서라도 그분의 선하심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 하나님이 뭐 목사님 통해 저런 말씀 하고 싶으셨나 보다라고 아니라 매 순간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기대한다면 언제나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내가 배우고 점핑할 수 있는 기회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만난다면 그를 도와주고 세워줄 기회입니다. 내가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전해주고자 한다면 섬기는 심령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고요. 정말 자녀와도 같은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바쁜 직장생활을 하지만 내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TV를 본다거나 만화를 본다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같이 텔레비 보고 깔깔 웃는다거나 한다면 가치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수준에서 함께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었다면 그 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순혜 목사님은 딸 폴라 전사님과 함께 쇼핑을 할 때 만약에 전사님의 딸아이의 그 옷을 살 거라면 일부러 사모님의 옷은 아예 보지 않았다 그래요. 딸에게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가 만족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 그만큼 내게 주어진 그런 시간을 얼마만큼 질 좋게 쓰느냐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9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 마음에 품은 동기와 능력, 한계까지도 너무 잘 아시고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넘어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교회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직분자나 또 사역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알지 못하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은 미숙하지만 그 동기는 순수한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행동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동기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거나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행동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단을 두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부 생활에서도 때로는 저도 어렸을 믿음이 약할 때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그들 모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오직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갈망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망할 때 넘어지게 되죠. 고린도서 10장 18절 보면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또 그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간음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하였고 실제로 아이가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죠. 신하들은 다윗에게 정말 이 아이가 죽을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상심하고 괴로워할지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즉시 일어나 몸을 씻고 단장하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배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의아하여 다윗에게 물으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함이었노라.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느냐?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 하였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보좌에서 쫓겨나 도망을 갈 때에도 시므이라는 젊은 바리가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참모들이 그를 또 저주하라고 했죠.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왕이 말하기를 너희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또한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이야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고 그를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이니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런 일에 감정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결론을 내렸을 때 사람들의 말에 감정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으로서 천한 자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선으로 좋게 갚아주신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는지요. 사도 바울도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바울은 예수님 이후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그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그의 반응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받는 판단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판단만을 신뢰하고 중요시했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잘못이 없다고 하시면 그러한 것이고 또 스스로 아무리 당당하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다고 하시면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정죄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스스로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비록 능력이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좋지 않게 이야기까지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나의 중심에 문제가 없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나의 중심에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즉시 교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발전하고 성장하고
점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동기도 아시고 능력도 아시며 한계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결단하십시오. 진정한 높임과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듯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세운 의에서 자존감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나의 뜻에 동의하고 지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인정, 명예, 명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만큼 자의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인정받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이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반면 누군가는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반면 누군가는 일 중심적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 한 말과 행동이 상대에 따라서는 무례하고 경우 없게 해석되기도 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처사를 누군가는 매정하고 교만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거부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항상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잘못된 소망이에요. 잘못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잘못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불행하게도 좌절과 낙담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잘못된 소망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좌절과 낙담입니다. 스스로 굴에 들어가서 힘들게 정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분의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주변 사람들 전적으로 무시하고 본인의 길만 추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 성숙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다른 영혼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반응만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만을 위해 나의 세상 안에서만 살아갈 때는 그런 부딪힘이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섬기고 얻어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전에 겪지 못했던 수많은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성공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계시의 결단과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인정하고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사람들의 인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인정받는 자로 되기로 작정한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잘못된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들에 대해서 오직 사랑하고 섬기기로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된 소망을 포기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만. 옛자를 내려놓고 넘어서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을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성공할 때 더 큰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파송됐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탁월한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왕처럼 최고의 권세로
왕들이 자기 영역에서 뭐 주어진 것들 다스리듯이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이기고 제압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치할 수 있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이런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탁월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또한 왕처럼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탁월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이 와 계신 이유는 우리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를 나타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덕과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이미 하늘나라를 보장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이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며 뜻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방향과 함께 살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빼앗기면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삶입니다. 시온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다루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이 대사명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는데 승리자의 선언이에요. 죽음과 지옥의 그 모든 걸 이기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며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동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을 자기 위해 살기 위해 거처가 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뒷받침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심리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구절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마가복음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전 세계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리되라고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의 대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결국은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신 목적은 결국 복음 전파이다. 우리는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이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에 따라 기능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능력이나 표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따라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내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너머로 확장하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먹이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양떼를 부탁한다.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주님이 부탁한 것이죠. 우리가 형태는 다르더라도 각 복음서의 마지막에 공통적인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대사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살아야 할 정확한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한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 1장 5절 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기업과 은혜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존중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최고로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실제로 나타내면서 이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이겨오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부담이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이 내재된 당연한 능력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헌신한 사람이나 갓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명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힘있게 되고 말씀의 실제가 충만하고 효과적으로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한 삶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영혼을 얻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는 태도. 두 번째는 사랑의 태도.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태도예요. 영혼 구원의 태도는 뭡니까? 주는 태도, 사랑의 태도, 복음 전파의 태도가 영혼 구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공급을 온전히 통과시키는 바탕에 잘 되어 있다면 그 가지는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에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어린 성도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의 길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고 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삼가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이러한 희생과 섬김의 목적은 단 하나,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는 삶의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승진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도록 돕는 것이고, 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유업을 누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이 우리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이 땅에 기능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라는 계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능력의 역사는 원리 안에서
그 안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방법과 행위를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흔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해달라는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고 합법적으로 다 끝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과 지시와 전략을 직접 내가 받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도자처럼 모여서 앉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보기도로서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권의 중요성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 진리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에게 척추와 같습니다. 척추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뼈대를 이야기할 때 쓰잖아요.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척추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몸은 결코 온전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온전히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나 또 여러 가지 재정이나 원하는 게 많겠죠. 그렇지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온전한 깃발을 꽂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가 그 척추가 온전히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온전히 기능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적선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구명선에 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영혼권에 제대로 닷을 걸고 있다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든 교회에 직접 사역을 하던 세상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영혼구원과 연결되고 실제로 내가 속한 현장에서 그러한 기회를 발견해서 그와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교회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할 자리에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영혼권을 고 기도를 하는데, 한 5년 전에 그 정화인 살고 있는 그 우성 아파트 옆에 삼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장은하 원사님과 휴진한음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귀혜라는 자매의 얘기인데, 그때 첫 아이를 출산할 때인데 동생이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생의 영혼권에 대해서 갈망하며 기도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막연히 그 생각이 났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고 실시간 예배드리는데 평택이라는 먼 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내가 당진도 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권사님이 돕고 성도들이 돕고 특별히 우리 엄마 되시는 곽중현 성도님이 교회를 세례요원하고 또 새가족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리지만 오빠 되는 손승민 성도님이 교회를 소개하고 보이니까 함께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가정이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도하셔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누구에게 책을 보내야 되는지 성령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알아야 할 모든 교리 10가지를 다 제가 10가지를 다 나눴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안에 잘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셨습니다.